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뭐라고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나의 몸입니다. 나의 몸을 예배의 도구로 잘 가꾸셨습니까? 오늘 찬양 반주가 굉장히 좋고 찬양 음색이 좋고 음향이 좋고 화음이 좋았잖아요. 잘 가다듬었기 때문에 좋은 소리가 나고 잘 섬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몸을 잘 예배할 수 있는 도구로 한 주간 잘 가다듬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예배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드려지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 창세기를 보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청년부 맡으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금 3년차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서 가끔 요나서를 보기도 했었는데요. 창세기 40장은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 서적을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요나 이야기랑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공통점을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 핵심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풍랑을 내리고 그래서 막 그 배를 뒤흔들어 가지고 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근데 그것 그리고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건져 주시는 스케일이 큰 문제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잠들어 있는 요나를 선장에 가서 흔들어 깨우게 하시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중에 요나가 당첨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하시는 것까지 큰 것, 작은 것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은 요나라는 한 사람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그 상황을 설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문장으로 만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사용해서 나를 바꾸신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바꿀 때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바꿔서 사용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챗 GPT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쓰면 이런 거죠. 네가 고집을 부려봤자 하나님 고집은 꺾지 못한다. 개길 테면 개겨봐라. 나는 온 우주를 다 뒤흔들어서 너를 바꿔놓겠다. 하나님은 그런 태도로 우리를 바꿔 나가신다는 거죠. 개긴다는 표현은 청년들이 들을 때 교양이 없을 것 같아서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까부지 마면서 이제 나갔죠.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번을 거쳐서 요셉의 이야기를 쭉 보고 있는데 요셉도 10대 시절의 요셉은 사실 굉장히 철이 없고 고자질하고 막 그런 아이였다는 거죠. 물론 형들이 그렇다고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건 나쁜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요셉의 어떤 그 과거의 청소년 시기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욕먹어도 싸고 그럴 만한 지적을 받을 만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다 결말을 알고 스포를 당한 상태에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별로 없을 뿐이지 그 요셉의 어린 10대 시절 17살 때 요셉을 딱 잘라가지고 보면 이런 인간이 나중에 이집트의 2인자가 된다? 또 많은 사람을 막 먹여 살리는 대단한 일을 한다? 그런 깜냥이 안 되고 떡잎이 안 되는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던 건데 요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인생도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몇 가지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첫 번째 전환점이 뭐였냐면 아버지가 편애한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 아버지가 아들 중에 이 요셉만 따로 편애했죠. 옷을 특별한 걸 입히고 감시자로 시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편애합니다. 형들은 나가서 막 일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들 그 요셉만 이 아버지가 집에 데리고 있다가 그냥 가서 간식이나 갖다 주고 와라 그러면서 그렇게 보내잖아요. 이 야곱의 편애 때문에 결국에는 형들이 미워하게 됐고 그 결과 팔려가게 됐죠. 두 번째 전환점은 요셉이 꿈꾼 거.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그 꿈을 혼자만 간직한 게 아니라 요셉이 떠벌리고 다녔어요. 형들한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고 안 그래도 이 동생이 불편하고 싫은데 거기 가가지고 형 내가 주인 된대. 형들이 나한테 절한대. 엄마 아빠도 나한테 절한대. 그러면서 눈치 없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증오가 폭발하게 되죠. 세 번째 전환점은 전에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봤는데 물이 없는 구덩이도 하나의 전환점이 됐죠. 형들이 원래 요셉이 이렇게 멀리서 왔을 때 양치고 있는데 멀리 찾아왔을 때 원래 형들의 목적은 창세기 37장
37장 20절에 보면 원래 형들은 동생이 요셉이 왔을 때 죽이려고 했어요. 죽여서 그 시체를 구덩이에 던져서 감추려는 목적으로 구덩이를 찾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구덩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우물을 파놨던 거잖아요. 근데 뭐 중동 지역방은 제가 안 가봤지만 뭐 땅을 깊게 파야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그럴 정도로 그냥 봐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이제 그런 구덩이였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던져 넣었죠. 근데 성경에 보면 37장 24절에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곳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다행히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구덩이였다는 거예요. 우물 파기 위해서 팠던 구덩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물이 있을 수도 있고 살리려고 했든 죽이려고 했든 거기 던져 넣었으면 죽었을 수도 있는 건데 다행히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죽지 않는 바람에 건짐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요셉의 인생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은 뭐예요? 보디발 아내와의 스캔들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보디발 아내가 이제 성범죄자 2명을 씌우게 되죠. 지금으로 치면. 그래서 결국에는 왕의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결말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요셉이 꿈꾸고 떠들고 다닌 거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진 거 그리고 스캔들이 일어난 거 이 이야기들을 쭉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온실 속 화초처럼 아버지 밑에서 컸던 이 요셉이 이집트 왕궁에 연결되기까지의 이런 전환점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 모든 전환점들 중에 그 요셉과 관련된 인물들이 다 하나같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든지 이타적으로 요셉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요셉의 나중에 그 꿈을 지켜주기 위해서 실천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선택했고 보디발의 아내도 그냥 자기가 유혹하고 눈짓을 보냈던 거고 그리고 누명을 씌웠던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고 형들도 마찬가지고 요셉을 위해서 우리가 팔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을 제각각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서 행동을 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는 이 이집트의 왕 앞에까지 나중에 이제 다음번 시간에 보겠지만 왕 앞에까지 요셉을 세우는 일에 다 협조한 것처럼 보여진다 이 말이죠.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같은 목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악한 의도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선한 결말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속상한 건 뭐냐면 이 전환점들을 거쳐가면서 누구의 마음이 굉장히 상해요? 요셉의 마음은 상한 거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무섭고 그죠? 그런 상황들을 끊임없이 거쳐왔겠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요셉의 잘못된 인격과 잘못 형성되었던 부분들을 다 깎고 고쳐나가면서 그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바꿔나가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신앙의 과정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요셉의 인생에 일어난 마지막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절을 보시면 1절 첫 번째 문장의 단어가 뭡니까? 그 후에 이러죠. 기가 막힌 단어가 여기 써 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의 인생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형들한테 처음에 미움받아가지고 형들이 양치던 형들이 갑자기 자기를 붙잡아가지고 구덩이에 집어 던질 때 야, 내 인생은 이렇게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나?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다니 하면서 한탄했겠죠. 야, 어쩌다가 부잣집 아들로 제일 사랑받는 총애받는 아들로 살다가 어쩌다 내 신세가 여기 이 구덩이에 떨어지게 됐는지 그 구덩이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지? 내가 이렇게까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보다 더 밑바닥은 없을 것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형들이 잠깐 혼내주는 줄 알고 겁주는 줄 알았는데 나를 건져가지고 노예로 갖다 팔어. 사람이 물건처럼 팔렸어. 야, 이보다 밑바닥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밑바닥에서 또 어디로 가요? 스캔들에 휘말려가지고 범죄자 타이틀을 달고 노예 범죄자 타이틀을 달고 감옥에 갇혀.
구덩이에서 노예에서 감옥에 갇히니까 바닥에서 바닥으로 떨어져요. 하나님께 뭐라고 그런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형들 미움받아서 종살이하는 것까지 내가 이해하는데 누명을 쓰고 범죄자라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그런 데서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바닥으로 떨어진 거지 알아요. 형들이 미워가지고 날 팔아버리는까지 내가 오케이 인정합니다. 거기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런 누명을 쓰고 말도 안 되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됩니까? 그런 안타까운 답답한 마음이 들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그 첫 단어가 뭐예요? 그 후에예요. 그 후에. 그 후에라는 말은 뭐예요? 요셉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걸 또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또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 생활을 잘했어요. 모범수였다 이 말이에요. 모범적인 감옥 생활을 해서 간수장이 모든 감옥의 소관을 또 다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잘했다라는 거죠. 가능하세요? 그렇게? 감옥 가면 안 되겠지만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정도 순종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요셉은 그걸 해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자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꺼내주시는 게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구출하실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빌드업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왕의 술 맡은 사람, 빵 맡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다. 술 담당, 떡 담당은 요즘에 뭐 흑백 요리사 막 그러는데 그런 요리사 정도 수준이 아니고 왕에게 잔을 갖다 준다고 여기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의심하지 않는 사람, 왕에게 최측근이에요. 측근 중에 최측근. 왕에게 이 왕이 입에 들어가는 생명과 직결되는 입에 들어가는 것을 담당하는 사람, 왕의 목숨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게다가 술잔 같이 이렇게 받으면서 좋은 어떤 정책이나 이런 왕에 대한 고민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왕의 완전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둘 다 감옥에 지금 들어온 거죠.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원어로는 벗어난 죄를 지었다. 본분에 벗어난 죄를 지었다 하니까 대충 우리가 볼 때는 반역죄 같은 걸 지었겠죠. 두 측근이 반역죄를 지어서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하필이면 어디 있어요? 요셉이 있는 곳에 수감이 됐다. 뭐 그럴 수 있어. 그럴 우연, 뭐 여기까지 우연 오케이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4절에 보면 친위 대장이 보디발이죠. 요셉을 가뒀던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감옥이라는 곳은 우리가 안 가봤지만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정해진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 게 감옥이죠. 여기 감옥이 원래는 요셉이 다른 시편에 보면 요셉의 상황이 목하고 손 발에 이렇게 묶여 있단 말이에요. 보통은 감옥이 무슨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막 교류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무슨 드라마에서나 가끔 나오는 거지.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감옥은 같이 거기에 수감된 사람 뭐 1301호면 1301호 안에서 그 사람들 5명 그 사람들끼리만 알고 지내는 게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유력하고 왕의 측근이고 뭐고 왕의 사돈의 팔촌이든 왕이 감옥에 들어와도 그 왕과 그 죄수가 다른 곳에 있는 죄수가 연결될 일은 없어요. 없는데 신기하게 4절에 보면 그 자유가 없는 곳에서 이 요셉을 이 감옥에 가뒀던 보디발이 그 최측근들에게 가서 수종을 들어라 하고 요셉을 거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감옥에 그런 대우가 어딨어. 감옥에서. 근데 그렇게 수종을 들게 했어요. 원래 감옥 가면은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참이고 밑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막 신고식하고 막 그런 거 입을 덮어가지고 막 밟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순서인데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야 가서 섬겨라 그랬더니 요셉이 이제 가서 종 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연결 지점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우리가 스포에서 생각을 하면 요셉은 자신도 모르게 이집트 왕을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뭐 중요한 정책의 자리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우리 뭐 지금 이제 대통령님이 여러분들 중에 누구한테 뭐 수영이한테 수영이 찬양단 인도 잘하니까 잘하네 문화 관광 저기 뭐 장관을 해봐 시키면 하겠어요? 물론 시키면 할 수도 있지. 근데 준비가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가 있고 사전에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무슨 정책을 뭐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요셉의 상황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있으니까 그렇지, 이걸 다 배제하고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 전혀 아버지 집 밑에서 그냥 그러고 있는 애였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그 장군의 집 전체를 와이프랑 장군 입에 들어가는 음식 빼고는 다 관리하고 담당하는 전체적인 경영을 배웠어. 거기서. 그죠? 그 집에서 경영을 배웠어. 근데 아직 경영은 배웠지만 뭐는 몰라요. 왕 밑에서 일하려면 경영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정계에 진출 못하는 거예요. 정치를 해야지. 정치를 해야, 경영과 정치를 같이 해야 왕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치는 연줄이 없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정치 연줄이 생겼어. 그러면 이 밑에서 이 사람들을 섬기면서 뭘 배우겠어요? 어떻게 하면 왕 밑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특별 과외 선생님들을 갖다가 지금 붙여줬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 요셉이 이런 최측근들과 함께 붙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누구 하나, 빵 담당자, 무슨 술 관원장, 보디발 장군까지도 요셉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니, 술 관원장과 빵 관원장이 반역을 저질렀다면 요셉을 위해서 내가 이때쯤 반역을 저질러야지 했겠냐고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상황들이 다 맞아 떨어져서 요셉과 이 감옥에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결과를 아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자로 잰 것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나중에 이 이야기를 알지만 술 관원장과 빵 관원장은 3일 안에 풀려나잖아요. 그죠? 3일 안에 하나는 죽고 하나는 풀려나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그 3일의 만남인데 그 시기가 조금만 안 맞아도 요셉이 나중에 들어오면 못 만나는 거야. 근데 이 모든 상황이 딱 정확하게 걔네들이 감옥에 들어와서 3일 있는 동안에 연주를 만들 수 있는 기회와 모든 시간들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건 우리가 지금 결과를 알고 봤기 때문에 별로 안 신기한 것 뿐이지, 요셉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특별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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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건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잖아요. 자로 잰 것처럼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는 알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이 세상 모든 상황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는 목사님이 쓴 그 글귀가 있었는데 띄워줄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네, 공감해가지고 막 형광펜을 빡빡빡 걸었어요. 정확하게 별들을 궤도대로 움직이시는 아주 정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끌어 가신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이죠. 초조해하지 않는 믿음. 잘 안 되지만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휘해야 하는 거죠. 삶에 예상치 못하는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고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일들이 터지고 장애물이 생기고 방해물이 생겨도, 그래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끼워 맞추는 거지, 네가 약해서 그렇지, 네가 못해서 그렇지, 억지가 어디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발휘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박 목사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지 담임 목사님은 알지 못했고, 또 찬양 인도자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지 알지 못했지만 오늘 부르는 찬양 속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그 말씀 속에 오늘 결론 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전혀 다른 본문인데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어왔어. 이렇게 연결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다른 거 하지 말고 주일 청년부 예배 끝나고 순모임 끝나고 집에 갈 때 이어폰을 다 꽂아가지고 유튜브로 일부 예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 게다가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상황을 다 받아들여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물론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억지로 이 악물고 그냥 싫은데도 끌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 상황을 다 받아들여.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여기 지금 다시 보시면 수종들라고 하셨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대요?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 섬겼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정성껏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담은 단어예요. 그런 정성을 담은 단어. 기계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온 정성을 다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상황이 들지 않아도 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분명히 있다고 믿을 때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정성을 쏟는 수고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상황이 이건 이해가 안 돼. 근데 해야 돼. 그럼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정성껏 섬길 필요가 있어요. 요셉은 정성껏 섬겼어. 그 정성껏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6절과 7절에 보면 그 며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지금 꿈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거야. 그랬더니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6절에 그러죠. 그리고 7절에 물어봐.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세요? 물어봐. 그냥 기계적으로 억지로 싫은데 나도 죄수인데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거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날 또 여기 섬기게 해? 시종 들게 해? 기분 나빠서 대충 그냥 뭐 시킬 거 없는지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면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지금 얼굴빛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정성을 다해서 지금 자기의 맡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난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서 이런 일이나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정도 알바에서 이 정도 직장에서 내가 이 정도 일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더 높은데 더 큰 데서 일할 사람인데 야 어쩌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왔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한다. 내가 이 학교 다닐 정도가 아닌데 내가 이런 삶을 살 수준이 아닌데 내가 그냥 맞춰준다. 지금 이 정도 그냥 억지로 한다. 난 언제가 당장에 빠져나갈 거야. 난 기회를 얻어서 난 무조건 다른 곳으로 갈 거야. 빠져나갈 거야. 그런 생각하면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이죠. 지옥. 그죠? 지옥 같을 거야. 야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뜰 때 잘 때 야 내가 여기서 이런 거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삶이 괴로워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대충 하는 거야. 요셉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진짜 믿음은 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게 형통이고 그게 믿음이죠. 두 관원장이 여러분 유명한 거죠.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냐 했더니 술 관원장의 꿈은 어떤 꿈이에요? 3일 후에 사는 복직되는 꿈이야.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죽는 꿈이야. 술 관원장 해석을 딱 듣고 보니까 떡 관원장이 야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죽는데요.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의 꿈만 이야기하고 한 사람의 꿈만 해석했다면 요셉은 우연히 그냥 얻어 걸려가지고 그냥 맞췄나 보다. 우연히 맞췄나 보다. 그렇게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고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맞았다는 건 요셉이 한 해석이 정확했다는 이야기고 요셉이 의지한 하나님이 정확하시다는 이야기를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마지막 부분 넘어가서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말한 대로 되었다.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었다. 자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자, 술 관원장 불과 며칠 전에 꿈 해석해 주면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이런 부탁 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할 만하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을 안 믿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시겠지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3일 안에 풀려날 거래. 유력한 사람이야. 그러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한테 보내셔서
이 사람이 나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14절과 15절의 부탁은 요셉이 인간적이다, 너무 인간적인 하나님 의지 안 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고 나가면 저를 꺼내 주십시오 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3일 뒤에 나갔잖아요. 3일 뒤에 나갔어. 하나는 죽고 하나는 나갔어. 그러면 그때부터 요셉은 뭘 생각했겠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뭘 생각했겠어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지성아, 무슨 생각할 것 같아? 네가 요셉이라면 나갔어. 말한 대로 진짜 축하드려요. 안녕히 가세요. 술 관원장님 안녕히 가세요. 그 다음 뭐 생각하겠어? 저 같으면 안녕히 가세요. 아침 왕 생일날이었으니까 새벽부터 나갔겠지. 너 술 준비하러 나갔겠지. 그러면 가세요 하고 짐 정리를 했을 거야. 저 같으면 옷도 개고 가방 싸고 왜? 날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 이제 불러준다고 했으니까 가방 정리하고 괜히 거기 있는 간수들 친해졌으니까 그래 나 형이 연락할게 안녕 인사도 하고 나중에 사식 넣어줄게 내 돈 넣어줄게 하고 나갈 준비했겠죠. 그리고 가만히 이제 앉아서 뭐만 쳐다봐요? 문만 쳐다보는 거죠. 문. 문이 열리나 안 열리나. 감옥에서. 문이 열려. 왔나? 근데 아니야. 간수 교대 시간이래요. 아니구나. 기다리다가. 점심 시간이네. 그래 뭐 이제 막 나갔으니까 바쁘겠지. 막 인사도 하고 막 자기들끼리 바쁘겠지. 그래, 바쁘시겠지. 저녁쯤 됐어. 안 와. 문이 열렸어. 근데 또 교대 시간이라. 시간 벌써 이렇게 됐나? 오늘은 하루는 뭐 그냥 바쁘니까 왕 생일이니까 하루 자. 하루가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한 3일까지는 문소리만 나면 강아지처럼 우리 집 구름이처럼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러다가 실망하는 거죠. 고개를 숙이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문소리가 나도 안 쳐다볼 때 그 마음이 찢어졌겠죠. 비참했겠죠. 그럼 상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술 관원장이 기가 막히게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언제까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41장 1절을 읽은 거예요. 언제까지요? 만 2년 후에. 대충 그냥 1년 조금 넘어간 2년이 아니고 만 2년. 꽉 찬 2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술 관원장은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서요. 왜 그냥 차라리 두시지. 그렇게 막 뒤집어가지고 뭐 될 것처럼 막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뭔가 빛이 비칠 것처럼 기대하게 만들었다가 또 막 가라앉히시는 하나님. 들었다 놨다 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화가 나더라고요. 될 것 같이 막 이러다가도 안 되고 될 것 같이 해도 안 되고 인생이 막 그래. 이번에 이것도 인정받았으니까 또 좋은 일이 있겠구나. 안 되고. 이번에 이런 길이 열리겠구나. 안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엔 그런 거 없어요? 이번에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실망하고. 물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 내가 진짜 양보해서 하나님 내가 이해하려고 양보를 하면 물론 그날이나 그 다음날쯤에 술 관원장이 요셉 맞아 요셉 꺼내야지 그래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왕한테 얘기해서 요셉을 그 다음날이나 그날 꺼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까지 요셉의 13년 17년 동안 고생한 그 인생 13년의 인생을 건져낸 공로는 누구한테 다 돌아가요? 술 관원장한테 다 돌아가.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 술 관원장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술 관원장이 복직하자마자 요셉을 꺼내주면 공로는 술 관원장한테 다 가고 요셉은 무슨 일 할 것 같으세요? 무슨 일 할 것 같아요? 감옥에서 나오고 나면 무슨 일 시켰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술 관원장이면 뭐 시켰을 것 같아요? 어디로 데리고 갈 것 같아요? 바로 왕한테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자기 종 시키겠지. 내 종 해가지고 오늘도 나 꿈 꿨는데 꿈 얘기 듣는 그런 종 만들겠지. 가족 우리 와이프도 좀 꿈 꿨대. 꿈 해석해주고 동네 점쟁이 되는 거야. 동네 점쟁이. 그죠?
뭐 앞집 사람, 뒷집 사람 막 친척들 다 와가지고 줄 서서 꿈 얘기하고 해석해주고 이런 정도에서 인생이 끝났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꺼내주지 않은 건 알겠어요. 근데 너무 길잖아요.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하나님은 가끔 이렇단 말이에요. 될 것 같, 이때 이 타이밍,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 이 타이밍이에요. 지금, 자, 시작, 자, 하나 주세요. 했는데 안 준단 말이에요. 안 줘. 야,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언제 있는지 아세요? 예전에, 요즘 이제 여러분 큐티 매일 성경을 하시면 큐티가 창세기를 보고 있잖아요. 매일 성경에서 그 순간이 있어. 노아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사건에 120년을 홍수 방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동물들을 다 갖다가 이제 당일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 해서 동물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마지막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 문을 딱 닫아요. 그리고 비가 언제 왔어요? 비가 언제 왔어요? 일주일 뒤에 비가 왔어요. 그럼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때도 이제 예전에 이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얘기했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120년 기다려 노아가 방주 120년 만드는 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놀림을 받았어요. 멍청이 막 미쳤다. 막 산 위에다가 저게 뭐냐. 그때는 비가 없었기 때문에 미친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 방주에 들어갔어. 두고 보시오 여러분 막 그러면서 갔을 거 아니야. 봐라 너희들 야, 끝이다 니네. 너네 야 기회 아직 문 안 여러분 빨리 타세요. 안 타? 끝이야 끝. 딱 닫았어. 근데 비가 안 와 일주일 동안. 그럼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 속에서. 동네 사람들 짓궂은 사람들 와가지고 밖에서 야 뭐하냐 니네 그 안에서 얼마나 놀렸겠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아버지 이거 맞아요? 약간 그러면서 약간 그럴 수도 있고. 이거 하나님은 바로 짠 하고 문 딱 닫히자마자 막 풍랑 막 폭우가 떨어져가지고 야 막 큰일 났다고 막 노아 미안해 문 열어줘. 그래야 쾌감 이게 느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기다리게 하시고 더 기다리게 하시고 창세기 40장 끝에서 41장 넘어가는 우리 성경책에는 겨우 한 줄이지만 1cm도 안 되는 한 줄이지만 23절에서 41장 1절까지 이 공백이 2년이라는 꽉 찬 2년이라는 이 공백은 사람을 얼마나 더 지금까지 11년 고생한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만들고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 속에서 요셉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더 단단한 사람으로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겪은 이 마지막 2년은 최종 담금질을 하는 순간이 되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이제 완성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마무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막 굽고 거친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 섬세하게 셰프가 마지막으로 탁탁 그 집게로 집어가지고 막 마지막 올리는 것처럼 마지막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을 2년 동안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다. 첫째,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가끔 정말 어려움 속에 왜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만드셨을까 하는 어려움 속에 사람을 두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여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크게 하나님을 깨닫는 기회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순종한 요나보다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의 선택은 잘못됐지만 그래서 그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가 만나는 그 겪은 일을 통해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 이렇게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광야 이런 찬양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부르고 오늘도 불렀지만 우리 인생이 광야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광야에 있다. 근데 저는 이 광야에 있는 인생은 부정적인 의미로 썼어요. 부정적인 의미. 인생이 안 되고 힘들고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데 참아야 되는 것.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광야의 개념이었어요. 저도 어떤 기회, 어떤 다른 길, 어떤 다른 방법 이런 활로들이 저에게 생긴 뻔했다가 좌절됐을 때 더 큰 실망감, 더 큰 좌절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광야에서 안 꺼내주시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광야에 있고 나는 힘들어. 이 찬양 가사도 그런 거잖아요. 왜 나를 그렇게 깊은 어둠 속에 두시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말씀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경험해라 이런 거였거든요. 광야에 던져지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광야에 있는 시간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것도 없고 맨날 만나 먹고 맨날 그 사막 속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고통받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정작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광야는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만족되는 어떠한 유혹도 없는 어떠한 시험도 없는 그런 공간이 바로 광야의 공간이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슬픈 곳이 아니구나. 기쁜 곳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맨날 힘들었던 게 아니라 40년 정말 행복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야라는 곳은 우리에게 그런 곳이다. 요셉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문짝만 쳐다보고 2년 동안 살았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겠죠. 문짝 며칠 쳐다봤을 수는 있어. 그러지 않았을지는 않았을 것 같아. 문짝을 쳐다보고 연락 혹시 안 오나 생각은 했을 수 있어. 그런데 금방 요셉은 그게 아니라 다시 자신의 현실로 돌아와서 자신의 현실과 함께하고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행복하게 그 삶을 살아갔을 거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불행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행복해요. 왜? 하나님이 나와 아주 가까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아주 친밀하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아주 자로 잰 것처럼 명확하게 정확하게 칼같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이미 믿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는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과정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하죠. 요셉은 더 이상 어떻게 좌절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또 실망하고 좌절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주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낙심했겠지만 실망하고 슬퍼했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다시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내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산이 정확하다는 것을 믿고 마지막 때까지 참고 기다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다음번에 보시겠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로 세워주셔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마지막 담금질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같이 보일지라도 그곳에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은 광야에 떨어진 것 던져진 거 압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기대했던 것대로 다 되지 않아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